여러분 혹시 찬송가 550장이 뭔지 아세요? 네, 찬송가랑 별로 친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일 수도 있는데 다 아는 찬송이에요. 뭐냐면 찬송가 550장이 시온의 영광이 빛난 아침. 시온의 영 아시죠? 네. 이거 보통 언제 많이 부를까요? 언제? 너밖에 없어. 빨리 대답해. 1월 1일, 12월 31일, 1월 1일 넘어가는, 그쵸? 네.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찬송 꼭 한 번씩 해요. 기억나시죠? 네. 이 찬송가를 이제 저도 벌써 몇 년, 수십 년 부른 것 같은데 이제 이거 부르려 해도 조금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이제 다 갔고 9월 되고 2021년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무진장 빨리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매 새해마다 이제 우리가 이 찬송으로 새해를 짜잔 하고 여는 찬송가가 이 찬송인데, 물론 뭐 이 찬송가 아니더라도 또 있지만 이 찬송가 대표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려집니다. 근데 저는 이 찬송가 부를 때마다 물론 다 은혜가 되는 가사이긴 하지만 특히 4절 가사를 딱 부를 때쯤 되면 가슴이 막 벅차와요. 4절 가사가 어떠냐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여러분, 이 지금 4절 가사의 후반부를 보면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주를 향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다 라는 표현을 써요. 기가 막힌 표현인데, 이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사를 부르게 될 때마다 생각나는 게 현재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또한 이것이 이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또 새해가 밝았는데 이 4절의 가사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래,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하늘에 사무치도록 또 멈추지 않고 또 찬양해야지, 찬송해야지, 그게 우리 사명이지, 그게 우리의 삶이지 라는 고백이 저는 이제 매 새해마다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연도 송구영신 예배 제발 현장이 다 열리면 참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 찬송 제가 꼭 선곡할게요. 그럴 테니까 이거 부를 때 한번 4절 가사를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딱 작정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그렇지, 비록 코로나가 또 계속될 수 있고 내 삶에 여전히 나는 이러한 참 공부도 여전히 해야 되고 또 청년회 때 수고로움들이 계속 있을 텐데,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이 찬양을 불러야지 라는 결단하는 그 새해가 이제 곧 있으면 올 건데, 그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사실 점점 죄악이 만연되어져 가요. 더 심해지고 있고 그 죄라는 것은 끊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둠이라는 것이 곳곳에 계속 번져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삶을 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또 바라봤을 때 어둠이라는 것이 어떠한 범위인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 죄라는 것들의 수위가 점점 커져가고 깊어져가고 더 많이 확대져가는, 많이 커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계속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 중에 제가 청년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청년사역을 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청년들, 여러분들이 과거보다 못하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이 과거보다 못하지 않아요. 그러나 과거와 다른 게 있다면 지금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을 노래한다? 희망을 노래한다? 사실 그런 청년들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뭔가 밝게 살아가는 거, 저 친구 보면 참 긍정적이야. 우리 청년부에 진짜 밝은 애 한 명 있어. 밝은 청년이 한 명. 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 자기만 모를 것 같아. 그 사람이 있어요. 넌 아니야. 네. 한 명 있어요. 신모라고. 내가 이 친구 인스타를 늘 보는데 너무 밝아. 밝아도 너무 밝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다고. 밝아요. 좋아요. 저는 참 그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요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런 밝은 어떠한 그런 것들을 그려가는 청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은
막 되게 너 앞에 비전이 뭐야, 앞날의 꿈이 뭐야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막 해요. 네가 그걸 하겠다고? 딱 지금 봤을 때는 너 안 될 것 같은데, 제 동기들만 봐도 제 동기들이 막 그런 원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제가 신학교 출신이니까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교가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이성 교제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어떠한 그 동기들 간에 그런 교제하면서 이 친구한테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나눔을 많이 했었는데, 제 친구 이제 얘기 들어보면서 이런 꿈을 꾸고 있다고? 네가 진짜? 근데 진짜 지금 이제 현실이 됐잖아요. 다 이제 엄마 아빠가 된 현실에서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친구,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진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 저희들 안에 계속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소망을 찾기가 힘들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결론을 이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얻은 결론이 있어요. 뭐냐면 청년은 절대 다음 세대가 아니구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지 절대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교회들이 교육의 어떠한 권한 안에서 청년들을 자꾸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보려고 그래요. 물론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엄마 아빠 세대가 봤을 때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어때요? 어른들이 느끼는 거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나 우리 엄마 아빠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이 똑같단 말이에요.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 같은 답답함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다면, 제가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딱 그 시야가 바뀌었어요. 이들은 다음 세대, 물론 다음을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들은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지금도 인정해줘야 된다고 저는 딱 결론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 되게 많은 폭넓은 시야가 열려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요, 이렇게 소망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존재들이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삶을 보게 되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거기서 노래했듯이 이게 오늘 그런 권면이기는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늘 아직도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겠다라는 마음 중에 하나는, 저보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그런 성도님들이 대다수 많아요, 장년분들 중에서는. 근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똑같이 3부 예배에서도 설교를 했는데, 그분들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오래 사지는 않았지만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함께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이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는 것은 사실이고, 청년들이 소망을 노래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 소망이 잘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렸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물론 행복은 있어요. 분명 우리 가운데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누구 하나 소망이라는 것을 정말 빛나는 그런 청년 때의 열의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점점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코로나의 상황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점점 보면 볼수록,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혀를 끌끌 차면서 말세다 말세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바꾸자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주님 오시는 때가 분명 다가오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때는 분명히 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주 단순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이유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시간의 관념과 주님의 시간의 관념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앞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 오실 때가 계속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물론 이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일런지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그 징조의 날을 보고 있고요, 경험하고 있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환난과 재난과 여러 가지 주님 오시는 그때의 징조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민감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주님 오실 때의 그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분의 각 지체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진중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초림, 그걸 초림이라고 그러는데, 초림하시는 이야기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이에요. 재림. 그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더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1년 지금 여전히 이 땅에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들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 말도 안 되는 악한 영의 장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듯이 아프간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걸 떠나서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뒤로 들어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있으면 마음 아파요, 저도.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믿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핍박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들이 이전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대놓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다, 혹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과 정치를 묶어서 그들은 이유를 자꾸 이야기하지만 타당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안방 TV에서 혹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만 열어도 여러분들 그 소식 알고 있잖아요.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특히나 사역을 하니까 선교사님들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그 소식들을 들어보면서 참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물론 저도 고난이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서부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사랑하는 제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있는 걸 원치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보다 믿음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죽음의 위협까지도 무릅쓰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면서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야, 내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건가? 야, 내가 이렇게 편리하게 혹은 나 중심에 맞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될까?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 부르실 때 그날 주님의 얼굴을 같이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의 수고가 또 다른 종류의 수고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린 정신 차려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말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긴장이 다 풀린 상태로, 나사 다 빠진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 상당히 위험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이 지금 우리 이 땅이에요. 비록 대한민국은 평화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종교적인 탄압도 없고 종교적인 어떤 박해도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으나, 지금도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정말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부모님에게 매맞을 각오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청소년들만 해도 몇몇이 돼요. 그러면서 그들도 포기하고 싶겠죠. 예수 믿는 거. 근데 포기 못하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뭘까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먼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수가 계속 늘어나요. 그렇게 전파가 되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냐면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그 믿는 자들의 어떠한 그 핍박들이 계속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핍박이 특히 어떤 사람들한테 더 심하게 임하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 있죠. 유대교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 세상과 그들의 방법에 등을 돌린 상태인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겠죠. 모세 때부터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게 있어요.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의 규례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폐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생명과 사망의 법칙 가운데 놓여져 있는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규례 의식들까지 다 내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그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그들이 당시에 설당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향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너네 어떻게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너네 그 예수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존재인데 너네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냐. 그렇게 믿음을 도전하고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핍박받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이. 근데 이제 이들을 믿음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주시면서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서 이제는 너희가 이 핍박의 날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갈 그 날이 올 것인데 그 마지막 날이 올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라. 그렇게 그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를 권유하는데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자꾸 희망이라는 거,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살면서 낙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그 믿음을 잠깐 저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나아가자. 그렇게 권유하고 22절에 그렇게 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너희가 너희의 뜻대로만 그냥 너희의 했던 삶의 패턴과 혹은 너희가 믿었던 그 패턴대로만 고집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스스로 낮아져서 대신 굳게 잡고 나아가자. 23절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첫 번째도 나아가자. 두 번째는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고 굳게 붙들고 붙잡고 나아가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며 그들을 서로 사랑으로 돌보며 같이 나아가자. 이 세 가지 권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 먼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말씀들 안에서 22절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자. 23절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을 붙잡고 도리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자. 24절에 사랑과 선행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25절에 이제 주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그것을 볼수록 신실해라. 더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 잘 믿으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 말씀은요 사실 권면도 있지만 경고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아라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권유에 앞서서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 점검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 본문 19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19절 말씀은 말 그대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 된 것, 그 소식,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에 해당되는 자들이 누군가, 복음의 대상이 누군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호칭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비단 형제들 하니까 남자들만 얘기하는 건가? 그것만 일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형제들아 라는 호칭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아델포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거 청중을 직접적으로 호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번역을 해보면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부르는 거예요.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띄워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확실하게 이 공동체를 부르고 있죠. 즉 오늘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 명령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교회, 몸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한 자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대상이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어떤 거 같냐면 마치 오늘 이거 이제 그 세 가지 권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핍박받는 자들에게 야 그래도 우리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떻게 해요? 붙잡고 나아가야 돼. 견고하게 꽉 붙잡고. 세 번째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고 혼자 가라는 게 아니고 같이 가. 서로 격려하면서. 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 앞서 먼저 말 그대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해외 나갈 때 뭐 해요? 해외 딱 이제 공항에 도착했어요. 짐 찾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짐부터 찾나? 뭐 하지? 짐 찾고 뭐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심사하잖아요. 그쵸? 네. 여권 보여주잖아요. 이해되시죠? 오늘 말씀 지금 이 19절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이 세 가지 권유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복음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께 나아가고 뭘 붙잡겠으며 그리고 무슨 서로를 돌아보기는 어떻게 돌아봐? 나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먼저 중요한 것은 너 안에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너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그 담력을 얻어서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존재인지 먼저 생각해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알고 있었던 복음으로 그냥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그때 알았던 그 복음으로 그냥 딱 끝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질문은 끝까지 우리가 갖고 가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내 삶에 계속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존재일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여러분 이건 뭐 목사든 뭐 장로님이든 직분자든 상관없어요. 이건 누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무조건 점검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가듯이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이에요. 그리고 그 희생은 무엇을 낳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컨퍼런스 오셨던 장진명 목사님 첫째 날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전도단 그 제주 열방대학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그 각 잡고 그 옛날 구약의 제사 똑같이 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구약에 있는 제사를 똑같이 재현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이 목사님 그거 보면서 되게 징그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동물을 도살해야 되는 거잖아요. 찢고 강내고 피 뽑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데 너무 막 그렇대요. 막 마음이 그렇대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게 뭐라 그랬죠? 저 양이 나 대신 내가 저렇게 찢기고 저렇게 다 각 내고 해야 되는, 피가 다 뽑혀야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저 양이 대속해서 날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길로 새 생명을 얻게 됐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길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한번 20절 볼까요? 20절,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스스로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그 길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가야 되는 길을 얘기하시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진 휘장 가운데 활짝 열려있는 생명의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롭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오늘 헬라어가 좀 많이 등장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 원어로 볼 수밖에 없는 게 히브리서가 되게 어려워요. 신약에서 제일 어려운 책 중에 베스트 3 중에 한 권을 뽑자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3부 예배 설교 마치고 송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나 당분간 히브리서 설교 안 해야 되겠다고.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의 그 역사부터 해갖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개념들이 있어요. 우리랑 좀 달라요. 그거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하고 가야. 그래서 이 원어의 뜻하고 우리가 번역된 성경이 조금 다른 것, 혹은 설명이 좀 보충이 필요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새롭다라는 새롭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어떤 단어를 썼냐면 프로스파토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뭔 뜻이냐면 앞에서 죽이다, 혹은 방금 도살하여 짐승의 고기가 싱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새롭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근데 왜 헬라어 원어에 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원어의 원뜻은 죽이다, 도살하다, 그리고 도살했기 때문에 그 짐승이 싱싱하다, 소고기를 잡았어. 딱 보니까 이야, 이 마블링부터 있고 완전 신선한데. 자,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그래서 이 단어가 새로운 최근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새로운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이 히브리 사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구약의 제사 가운데 이 사상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즉, 이것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서 그분이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님 주시는 한 가지 분명한 목회적인 정확한 철학이 하나 있어요. 목회적 확신. 뭐냐면 생명이 있는 곳에 분명히 죽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특히 우리 청년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안에서 참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해요. 저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한테 한 가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배짱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 못해도 내 안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복음의 불이 꺼지지는 않는다면,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에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면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죽어져가는 그 한 영혼이 우리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왜?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그런 생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이 살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존재하지는 않았던 그 길을 우리는 이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피 흘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 살 길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거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그 길은 비록 환난과 핍박과 공고가 찾아올지라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인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길보다도, 여러분, 다른 길들은 그 안에 결국은 끝이 있고 죽음이라는 끝이 있지만, 여러분, 필경 다른 길이 화려해 보일 수 있고 무엇인가 멋져 보일 수 있고 그 길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미련한 자로서 생명이 있는, 그러나 그 가운데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비게이션 얘기 한번 해드렸죠. 내비게이션이 맛이 갔는지 마탱이가 갔는지, 지금 차는 아니고 예전 차가 그랬는데, 가는데 빠른 길을 알려줘요. 근데 제일 빠른 길이 바다를 통과해야 돼. 그 길이 봤을 땐 빠른 길처럼 보이거든요. 필경,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죠? 죽는 길이잖아요. 돌아갈지라도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길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이 열려있다면 그 길이 돌아갈지라도 그 길이 맞다고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고서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길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그 한 분 예수 외에는 어떠한 길도 생명의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럼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21절 볼까요? 21절 짧은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러분,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또 뭐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시는 분들 직장 공동체가 있고, 뭐 여러분도 친한 친구들과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오늘 말씀에 또 등장하네. 우리 청년부에 신혼부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친구들 이렇게 자세히는 못 보지만 이렇게 인스타 통해서 간접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한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너네 되게 띄워주니까 목사님한테 밥 한번 사. 근데 진짜 그래요. 제가 보면서 은혜가 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가정을 꾸려서 아이들도 있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정 안에서 누린다. 이거 정말 축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만큼 어떨 때는 가정만큼 이 칼날을 세우는 데가 또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어떤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그냥 쾅 닫고 그냥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가정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동행이에요. 동행.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왜 가고 싶으세요? 왜? 가면 좋은 차도 없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 나라 갔는데 좋은 차가 뭔 상관이고 맛있는 게 뭔 상관이야. 하나님 나라 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계시니까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소망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냥 내가 인생에서 내가 삶에서 쭈구리처럼 살아가는데 근데 오히려 더 기쁠 수 있고 더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나아가라. 그리고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냐?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아감은 우리 예수 믿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요.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23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있는 믿음 안에서의 소망을 굳게 지켜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나 혼자 살지 말고 좀 옆에 있는 내 교우가, 사랑하는 내 청년 공동체가, 사랑하는 우리 순원이, 사랑하는 내 친구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내 형제 자매가 그렇게 낙담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패배감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혹은 같이 그런 어둠의 이야기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소망을 좀 이야기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움직이지 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어의 구체적인 뜻을 보니까요, 어떤 구체적인 뜻이냐면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고정되어서 안정되도록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고정되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붙잡고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 결국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교회의 기둥이자 기준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교회가 왜 자꾸 흔들리는 것 같으세요?
목사님들이 사역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제 주변에 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볼 때마다 도전되는 목사님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럼 누구의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런데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내 손에서, 내 발에서 나오는 대로 흘러간다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사람, 나라는 교회, 나라는 이 신앙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의 중심이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붙잡고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 주변에 좀 여러분의 친구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그 복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권면하세요. 섬겨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오고 있는 것을 보면 볼수록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공동체는 비록 그 가운데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오늘 말씀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린 거는 같아요. 제가 주중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성도님들과 제 간증처럼 나눈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전도사 막 시작했을 때요, 2년 정도 호스피스에서 말기암 환자분들 모시고 제가 매주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그때 사실 이 사역을 안 해도 됐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돼서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교회 사역을 하고 제가 맡은 걸 다 끝낸 다음에 그냥 남들 다른 사역자들처럼 좀 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강권적인 그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순종할 수밖에, 솔직히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하기 싫었거든요. 너무 힘들었고. 근데 그 사역을 해야 되게 만드시는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그런 병원, 그 말기암 호스피스 병원에 이렇게 갔었는데, 아마 민수는 아마 기억할 거예요. 거기 갔었잖아, 그렇죠? 제가 모교회 같은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가면요, 여러분, 거기 사실 별로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밖에 없는 곳이에요. 거기의 결론은 거기 들어오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경강하게 나가는 법이 없어요. 병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그냥 평안하게, 말년은 평안하게 있다가 그냥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연수가 다 됐을 때 그냥 평안하게 가시게끔 돕는 곳이 그 시설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사역을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아직도 거기서 사역을 잊질 못해요. 제 눈만 감으면 그때 있었던 그분들, 같이 예배 드리셨던 분들, 거기서 함께 봉사했던 분들 다 기억이 나요. 스치면 제 마음속에 계속 가득 있는데, 특히 이제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그 어르신들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 같이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가 계세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곁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누구보다도 안식을 누리며 계실 건데요. 근데 어떻게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있어서 특별한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냥 어린 전도사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손자들보다 훨씬 더 어린 21살의 전도사가 가서 이제 주일마다 와갖고 기타 치고, 그리고 또 이제 와서 어린 전도사가 말씀 지금도 서투지만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매주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그 사역을 했는데, 근데 제가 왜 기억에 남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최선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가신 분들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계시된 종말이 우리 인생의 여생에 나타날 수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내일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그게 내일일지 10년 뒤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죠. 어찌됐든 마지막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면서 참 힘없는 다리로 어떻게든 걸어서 오시려고, 그 예배드리는 장소로 걸어서 오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어떤 분은 지팡이 딱 짚고 오시고, 그마저도 안 되시는 어떤 분은 걸음 보조기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끌고 가시는 거, 그거 끌고 오시고, 그마저도 안 되시는 분들은 휠체어에 몸담아서 그거 의지한 채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땅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 예배를 그토록 사모하시면서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한 주 한 주 생명이 연장되면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그날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일 기다려지십니까? 부끄러워요. 저는 항상 주일을 맞이하는, 어떨 땐 저 주일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특히나 1부부터 4부까지 찬양도 인도해야 되고 한 번도 이 강단에 내려간 적이 없는 거예요. 참 피곤하고 힘든 오늘 같은 날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러고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분들 생각이 또 나. 그 한 주 중에 그날만 기다리는, 그날만. 왠 줄 아세요? 혹시 제 잘생겨서 저 보려고 오겠어요? 저 아니라는 거 확신해요. 절대 저 보려고 오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몸은 더 나빠져 가요. 쇠해져 가고 몸이 상해져 갑니다. 그렇지만 주일 그 시간에 복음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시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여기서 생을 마감할 건 분명하지만 내가 가야 될 새 길이 있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분들 그냥 오시지도 않아요. 한 손에 혹여라도 놓칠까, 한 손에는 성경을 꼭 붙잡고 오시고요, 한 손에는 1,000원짜리 꽉 붙잡고. 이게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헌금을 내시는데 웬만한 헌금들이, 이 돈이, 지폐가 이렇게 빳빳하지 않아요. 다 구겨져 있어요. 왜 그럴까? 보통 다 내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걸어오시다가 이거 혹여라도 놓치실까, 하나님께 드릴 액수가 큰 거 이거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마음 담아서 준비한 이 일주일 동안 모은 이 돈이, 이 헌금이 헛되게 느려질까 봐 이걸 꽉 붙잡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부끄러우십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께 드릴 때는 눈물을 머금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 그분들은 지금 주님 곁에 가셨어요. 그분들은 그러면서요, 그때 당시 하루하루를 주님 만날 기대함으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신 거예요. 대체 보면 뭐가 그리 기쁜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당최 이해할 수 없겠지만 늘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적용되는 게 한 가지가 뭘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보면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선행으로 사랑하며 같이 가라. 여러분, 그분들 자신의 몸 하나 건지기도 힘드신 분들인데 서로를 챙겨요. 서로를 권면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복음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린 분명 이 시대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날이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회에 모이는 것에 제한이 있고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것으로 인해서 핑계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뭐 때문에 기쁜데요? 뭐 때문에 행복한데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제 경험한 슬픔을 딛고 오늘 다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시 믿음 안에서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을 향해서 춤출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 주님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축 처져 있는 게 아니고요, 눌려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앞에 당당하게 더 기쁘고 밝게. 지연이 참 잘하고 있어. 너 보면서 은혜가 돼, 목사님.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를 혹여라도 잠시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신실하신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십시오.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날, 승리의 날이 우리 가운데 곧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오더라도 더 큰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지라도 우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7장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에 선포가 있어요. 뭡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고백해요. 모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는 모든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날, 여기에 앉아있는 혹은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서부 가족 모두, 어느 누구도 이것에서 예외가 아니라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이 영광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곳에 있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요. 여러분, 이 찬양의 원제가 뭐냐면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학생 때 자꾸 어떤 전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기도할 때 자꾸 여러분들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야. 여러분, 꿈을, 사실 그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그때예요. 그때 그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걸 바라보고 소망 중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 중에 살아가라,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감격하며 감사하며